숙지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있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목욕하는, 여기가 목욕탕이다, 또 병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한 주 동안의 묵은 때를 다 벗겨내기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하면 묵은 때가 다 벗겨지고 죄가 다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하나로서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의 언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회개 기도도 시키고 계속해서 이 속의 걸 자꾸 뱉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도 농약이나 뭐 잘못된 걸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식염수를 치면서 위세척을 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종합검사하러 가면 관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관장약을 먹으면 대장의 끝까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입으로 시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부끄러워 하시면 안 돼. 그죠? 우리 로운이도 병원에 들어가면 막 울거든요. 이 목구멍을 좀 보려고 아 하라 그러면 울어요. 아 해야 속이 보이지. 아 해야 속이 보이는 거예요. 아닌 말로 좀 묻어서 좀 올려보라 그러면 올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이제 목욕탕 가면은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막 훌렁훌렁 먹고 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같은 겁니다. 이 예배는 그것보다도 왜요? 세상 목욕탕 가면 옆 사람이 이렇게 보고 배가 좀 나왔는데 비교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세상 목욕탕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인간적이다. 자, 제가 사설이 많아요.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성경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줄만 오시니까.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인데 그 가운데 15장 2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광고는요, 주보를 보시면은 변한 것은 없는데 3번 매월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매월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주일. 이 총동원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정이 있다 보면 수요 예배도 빠지고 주일 예배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 주일만큼은 찍자. 마침표는 제대로 찍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소고 여신 드릴 때도 제가 초청할 때 처음 초청하시는 분은 마침표라도 제대로 찍어야 안 되겠냐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마침표를 잘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또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마침표를 잘 찍으면 첫 주도 오게 되고 둘째 주도 오게 되고 셋째 주도 오게 되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주일. 세상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주일 빠질 수도 있는데 안 빠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안 빠지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총동원주일 마지막 주일은 무조건 지키자. 응급실에 있지 않는 이상 지키자 하는 의미로 총동원주일로 우리 예수사도교회는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지하시고 미국에 나갈 때라도
저 지구 끝에 가가 있더라도 총동원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맞잖아요. 세계 돈 많은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인가 누군데 뭐 저 사우디에 가 있다가도 줄 선수하러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잖아요. 우리도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도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서던교회에 참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원하며 소망하는 것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오니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셔서 참으로 예수 믿는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흉증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 암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남아있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생각만 하면 참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잘 이겨내시기를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열 때부터 11조를 해주시는 다른 교회를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인데 그 교회도 뭐 물질이 필요하겠죠.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11조를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기암 판정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저 다음 치료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기가 아니라 사기라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 번 수술하시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 가서 특송하고 계시더라고. 동영상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암이에요? 뭐 전이가 많이 됐어요. 갑사성 없으세요. 전이가 많이 됐다고 지금 들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늘 마음은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러시는데 제가 듣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의 분쟁의 회복. 자,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분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칼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우리 모사 부부도 부부 싸움도 하고 다요. 어디에나 이 분쟁이 있는데 주 안에서도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가죠. 그죠? 법원에 가든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워서 직접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방법들,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게 맞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두 사람 사이에 뭐 문제가 있으면 법에다가 고소를 하고 경찰을 부르고 또 같이 주먹 다짐을 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 가만히 생각해봐도 세상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목사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 교회 안에서라고 그러면 뭡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맞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모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쟁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오늘 한번 배워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통하면 다 통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때 이랬던 부분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한번 반성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미리 마음을 딱 준비를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이니까 저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상하게 싸우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욕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주먹 다짐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그 싸우는데 너무 실감나게 싸워가지고 책상 다리를 들고 차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은 적도 있어요. 꿈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다가 벽을 들고 차신 적 없어요? 그래 발가락 부러지고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예쁜 꽃이 피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라 그러잖아요. 정말 수양이 잘 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주 안에서처럼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는 영어 지금 한마디도 못해요. 대화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한참 영어 공부한다고 막 할 때 꿈에서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신기하죠. 근데 깨고 나니까 영어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꿈속에서 미국 사람하고 막 대화를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면은 꿈속에서나 실상에서나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삶 속에서는 절제가 되지만 꿈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2단계, 3단계로 접어들면 꿈 밖에서도 해결이 되고 꿈 안에서까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 안에서 해결을 한번 되고 꿈 깨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대견한 줄 몰라요. 이 목사 꿈속에서도 네가 욕도 안 하고 네 엄청 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재밌어요. 꿈속에서 싸우다가 발로 2단 옆차기를 했는데 책상들을 들고 차가지고 발가락도 쭉 부러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관장이 태도다니까 발차기 꿈속에서 발차기 많이 안 해요. 동생 지금 끝나가지고 그런 적 있어요. 팍 치는데 옆 사람 때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람들은 분쟁을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처럼 그냥 이방인으로서 그냥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옛날 유대 율법주의에 있다가 예수교로 개종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는 걸 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십계명의 율법도 있지만, 율법은 기본이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걸 해요. 할례는 지금 우리 말하는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 같은 건데,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미 태어난 지도 오래됐고, 이제 저처럼 만약에 50살 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 할례를 다 크고 난 성인이 이 할례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뭐 마취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뭐 발달하지를 않았잖아요. 아기 때는 그냥 뭐 표피 살짝 잘라내고, 아기는 어차피 우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대충했는데, 다 큰 어른이 그냥 생 피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제를 보면은 이 나쁜 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방인들에게 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도 할례를 해라. 그러면 너희와 결혼해주겠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건 안 되는데 너희가 할례 받으면 결혼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한 거야. 할례를 했는데 며칠 동안 걷지를 못하잖아요. 가와를 그냥 죽여버려.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하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나쁜 이 할례를, 이 거룩한 성스러운 할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았지만, 하여튼 이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는 할례도 하고 예수도 믿으니까 아주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 갓 들어온 사람한테 너희는 할례 안 했네? 너희 할례 안 했으니까 너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면서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복음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예수까지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거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제 두 가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복음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복음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어요. 믿기만 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둘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단지 바꿈인데, 자, 바울 및 바나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에서 예수교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쟁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끝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내어 작정하니라. 자, 뭡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때요? 서로 토론하고 하다가 그 토론 자체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주먹? 글로 하나 시키고 주먹으로 링 위에서 해결하느냐? 그게 아니고 누구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같이 제3자가 끼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정을 받는다. 세상에 재판에 나가기 전에, 고소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해결을 보는 거예요. 장로들과 사도들. 이 장로들과 사도들이 무엇을 대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A와 B라는 사람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목사님, 장로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누가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쪽의 가족은 원수가 생기는 거죠. 이런 원수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목사와 장로에게 와서, 예전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코 주먹이나 세상의 법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 재밌죠. 이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있어서 다투어서 예루살렘으로 사도들하고 장로들을 만나러 가요. 이 만나러 가는 과정에도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갑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합니다. 웃기죠. 자, 이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건데,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다투는데, 이 사람들이 참 재밌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러 가면서 야, 네가 만든 내가 만든 네가 만든 그게 아니라 마을로 다니면서 그 지나가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중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공동의 일을 하다가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거야. 무조건 내가 맞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말씀으로 해결을 받고 또 이들의 그 열정을 바라볼 때에 이들이 왜 싸웠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일은 사실 서로 양보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이나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받아서 제3자를 공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더 깊이 조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의 문제가 서로 다투는데 뭐 때문에 다투요? 생명이 달린 문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달린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늘 그 죄의식을 느낄 때나 또 뭐 악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룟유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가룟유다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가룟유다가 그 대제사장에게 받은 그 돈을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제사장이 돌려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그 돈을 제사장에게 받지는 않지만 그냥 자기가 던지고 추신해서 죽거든요. 이게 뭐냐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 근데 우리는 영생하잖아요. 왜 죽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길에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극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그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이 죽음이 아니라 뭐가 끝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순간에 죄인도 그 다음에 의인도 전부 영생합니다. 죄인은 지옥에서 영생하고요.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를 않아요.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이 안 보이고 이게 나는 이제 망했다. 끝이다 생각하니까 끝이 생각할 때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끝이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지옥의 영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해가시고 이 생명이 자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단이나 결심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결코 죽음이 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유대인들이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거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싸웠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밖에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교회에 예배에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한 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다투었고, 그 생명을 다루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그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가면서도 그 마을마다 15장 3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보다, 결정짓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우선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을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요? 할례를 받아도 되고 뭐 해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또 좀 뭉쳐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가르쳐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통틀어서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석 아시죠? 자석은 보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죠?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석이 밀어낸 것과 같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밀어내고 의롭고 선한 것은 취하고 잡아당기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하는 본능적으로.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 있어요. 몸이 아프시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고 뭐 갑자기 구토할 것 같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그 예민하시고 그 영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 영적이라는 거 보면 미신에 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은 간혹 그런 현상들을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그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초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라 그러고 나머지를 마귀라 그럽니다. 이 귀신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인데 천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상대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마음이 든다든가 이상한 어떤 부분이 들 때 담대하게 물리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이 사도와 장로들에게 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요? 이방인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자,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은 할례 안 받는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 생존력도 강하고 인구가 빨리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그게 청결 부분에서 아마 할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하지 않았나.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성당이 뭐 떨어지고 뭐 정력이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요즘은 안 해요. 그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할례를 하면 아내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든 안 하든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2절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로 말미암아 이 밤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사장님하고 저 관장님하고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 보면은 이런 기적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즘도 지금도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2절을 보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면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만 보내면 다시 돌아가서 야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함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과 함께 붙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도 이런 결정을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를 보내요. 둘이를 보내는데 재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36절을 보면 자 그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문제 두 번째 사례예요. 뭐냐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음이 잘 맞잖아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자, 더 데리고 가자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일하러 떠나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헤어져 버렸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병인데 자,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있더라. 자, 지난번에 그 발이 아파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걸 기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잘 되면 무당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 무당들이 교회 찾아와가 돌을 던지고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자 14장 자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그 이구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의 돌로 바울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렸다. 자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행히 살아났죠. 아마 요때에 도망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위협을 당할 때에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워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내용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때 마음이 이제 좀 꽁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서 싸우고 두 팔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에도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수기가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아까는 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을 보내서 서로 화해시켜서 같이 일을 하도록 화해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서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뭐요? 교회들이 경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사례와 앞에는 그저 그냥 논쟁이에요. 뒤에는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비겁하게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자, 그런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둘 다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누군가 하나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둘 갈라진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뭐 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야, 쟤가 더 나쁘더라. 네가 좀 참아라. 쟤가 나쁘더라. 네가 가운데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주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두 가지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서 분쟁이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야, 와그라면 가가지고 왜 그래? 그죠? 아, 이렇더라. 아이, 나쁘네. 아이고, 나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데 가운데서 더 막 분단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서로 떨어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가운데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근데 뭘로 결정이 납니까? 뭘로 결정이 나요? 그 갈라진 사람들의 행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져서 떠났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냐면은 복음 때문에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서 참아주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참아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됐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해서 결혼했냐? 복음으로 합쳐진 복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예수 안 믿고 막 하면은 힘들죠. 예수 믿으라고 끝까지
분별을 하겠지만 스포츠가 이렇게 분리해서 서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분리될 수는 없다. 아,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이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걸로 우리는 분리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오로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만 분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 또 꺼내와야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는 끊어내야 끊을 수 없고 망해도 망할 수가 없는 게 복음 안에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 안에서의 분쟁은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둘이서 뭐가 문제 있을 때 둘이서만 싸우지 마시고 뭔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도면을 받고 서로 해결을 받는 것. 또 정말 배신자 같은 이런 죽음의 전쟁터에서 배신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만 변하지 말자. 복음을 떠나지 말자. 엄마가 먹어? 예를 들어서 이거요. 교회에 이정훈 목사가 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시다. 저 목사님 천을 좀 안 긁었더니 자꾸 보니까 이상해진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뭐 하지 마라? 예수를 떠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사람이라 별것도 아닌 일로 여러분들이 삐질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로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니 말로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든 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성도님들이 손해보잖아요. 아무래도 믿음도 약하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에이씨 내 이 교회는 갈 데가 없나, 에이 뭐 목사 뭐 별것도 없네 뭐 이런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기 때문에 참으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목사기 때문에 화 안 내려고 하고 그때 최선을 다합니다. 다 하는데 혹시 그래도 마음에 불편하고 그래도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예수를 떠나지 마세요. 그걸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오늘 세 가지를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가 있어서 오늘 배운 대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결단하고요. 자, 따라합시다. 다툼과 변론은 말씀 안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누가 돈이 많고 네가 좀 더 이쁘고 네가 더 사람들한테 공신력이 있으니까 네가 더 오를 거야. 네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니까 네가 더 많이 알겠나. 그런 거 없어요. 자, 2번 감정적인 다툼과 분쟁으로 복음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알겠죠? 저하고 싸우더라도 예수는 믿으세요. 저는 믿지 말고 예수는 꼭 믿으세요.